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 2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5월이 시작되었죠. 5월이 시작되면 이제 여름도 곧 이제 시작되죠. 전 세계가 이제 이 5월이 되면 부모 또 교사 스승 또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 노동자, 또 어린이, 뭘 기념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봄이 깊어지니까 또 활력 있고 생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 계절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그런 날들도 또 제정해서 기념하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5월이 되면 그 가정의 달
가족들을 위한 달, 또 근로자들을 위한 달, 또 스승을 위한 달, 또 어린이들을 위한 달,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저도 비교할 수 없어서 또 5월 달에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또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또 아주 중요한 또 이슈가 항상 되는 달이기도 하죠. 5.18 광주 그 민주항쟁의 달이기도 하죠. 또 6월 달이 되면 또 그 60 또 항쟁이 또 있는 달이기도 하죠. 6.25도 있고 다양한 또 그런 달들이 또 다가오고 있죠. 다 이제 사람들에 관해서 또 인권에 관해서 또 민주화에 관해서 또 이런 큰 또 사건들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기념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의미와 기념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의 그 가족과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가족 관계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일 먼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성전에서 집으로 내려가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자라면서 또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랑을 받고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어릴 때, 그리고 12살 이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말씀들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근데 거기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부모를 잘 받들어 섬겼다. 어릴 때에 그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반절 앞에 말씀에 보면 한 가지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하고 또 섬김을 했다는 말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지로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 순종하고 섬겼는가? 그 2장의 말씀의 앞에 보면 예수님이 열두 살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절기를 따라서 부모와 함께 올라가서 절기 행사에 참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은 못 가요. 그냥 집에서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부모에게 그 배우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규례도, 하나님께 하는 어떤 절기도 그냥 집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12살이 되면 이제는 성년은 아니지만 아이가 인지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에는 부모가 성전에 어떤 절기가 있을 때 데리고 올라가요. 예수님도 그때 올라간 거예요. 부모와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절기 예식을 지키러 올라간 거죠. 그런데 절기 예식을 다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절기 예식에 참여해가지고 행사에 자칫하면 그 사람들을 또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어려운 그 복잡한 그런 예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의 부모들도 이 예수가 자기를
자기들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줄로 알고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참 내려오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서 내려올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아차하고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보니까 그 예수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또 리더로 또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또 그런 율법사들, 또 그런 사두개인들, 또 여러 또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대의 그 장로들, 이런 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는 나이가 12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로 인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그 모든 자들이 신기하고 기이하고 아주 놀랐어요. 그때 부모가 거기에 가서 이 예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응? 내가 너를 찾았다.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지 않느냐. 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나누고 해석하고 이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내가 전하고 또 일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부모가, 특별히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예수를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예수가 성전에서 그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부모를 순종하고 섬기기 전에 예수는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 이런 것과 같이 한 가지로 집에 와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의 가족관은 뭐에서 시작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인 가족관. 그 가족관을 가진 자로서 그 가족관의 관계성을 이룬 자로서 육적이고 혈육적이고 출생적인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섬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확 축약해서 딱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자로서 영적인 예수로서 부모와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순종하고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성경에서는 이 예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그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라고 딱 말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 있는 첫 이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이 계명.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계명을 관계하고 순종하는 자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주 안에서 또 주의 교양과 훈계. 교양과 훈계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말씀과 관계를 맺은 자로서 내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코에 불어넣어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은 자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이걸 딱 줄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하고 내주하고 통치를 받는 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
오대양 육달역에 사는 모든 인생들 다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무신론자로서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불순종하에서 타락한 이유라도 첫사람 아담에게 원죄와 또 그에 따른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자범죄가 흥왕할지라도 그 불순종한 아담과 그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속적이고 무신론자고 타락한 자일지라도 그 전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자. 여기서 그 어느 누구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두 부류로 모든 사람들, 인류가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자들, 딱 두 길로 갈라져서 인류는 살고 있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자로 사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자들, 딱 나눠져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불언간에 부득불간에 어찌됐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우상도 사실은요 악령이에요. 하나님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쫓는 자들, 악령을 쫓는 자들인 것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쫓는 영이에요. 뭘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신을 떠날 수 없어요. 부정해도 거부해도 신에 비슷한 대적자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는 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안에서 관계 맺는 자, 다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살고 있어요. 뭘로는 다 관계 맺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든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관계 맺고 살든 모든 인류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샘플로, 누가 본으로 증거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느냐? 예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섬기는 자로서 부모에게, 육신적이고 출생적인 부모에게, 그 가족에게, 그 윗사람에게, 그 질서적으로 앞선 자에게 한 가지로 순종하고 섬기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게 중심이 뭐냐? 예수가 중심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고 살고 있는 육적이고 출생적인 가족들, 그 가족들이 전제되고 그 가족들의 말이 전제되고 그 가족들의 언어가 전제되고 그 가족들의 문화가 전제되고 그 가족들의 어떤 법이 전제되고, 그래서 가족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말씀, 그의 복음을 순종하고 믿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육적이고 출생적인 가족들, 특별히 부모들에게도 그 믿음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주의 능력을 힘입음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로 그 집으로 내려가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가족 간의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 부모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부모가 악령을 쫓든 악령을 쫓아서 살든 관계없어요. 예수의 가족과는 믿는 자들이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그 앞에서 그들과 함께 살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수행하는 자로서 자녀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양육해야 돼.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가족관을
따르는 가족관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제가 뭐라고요? 부모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녀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어요. 그걸 기준 삼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속죄함과 생명을 얻어 정말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부모에게 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녀든 관계없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부모를 대하고 또 자녀를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로, 예수를 먼저 더 잘 믿어가는 자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가족관, 예수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가족관, 믿는 자로서 가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로서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 여기저기에는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더 상세히 쓰고 더 구체적으로 쓰고 어디는 더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아닌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그때의 상황이었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하고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병든 것을 낫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병든 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뭔가는 허물을 찾고 이 예수를 어떤 제거 대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도 엄청나게 예수가 사역하는 일하는 곳에는 다 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위에는, 예수가 일하는 곳에서는, 예수가 병을 치료하는 곳에서는, 예수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쉬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때를 거르고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집에 가족들은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죠. 마리아도 그렇고
그 형제, 육적인 형제들,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이 몇 명이나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정말로 좋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도 이렇게 들렸지만, 한편에서는 예수를 힐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또 예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정말로 문제가 있고 우리 유대교에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양면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겠어요. 왜? 다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의 가족들은 인간이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말씀에는 밥을 먹지도 않고 식사도 거르고 저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예수를 미쳤다고도 했어요. 그러니 부모가, 그 형제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일하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곳에 그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에게 말한 거예요. 니네 부모와 니네 형제가 저 밖에 와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 걱정해서 지금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 나의 부모고 모친이고 형제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의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가족을 앞에서 들은 말씀대로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예수의 복음을 듣는, 그래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자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족은 육적인 출생적인 이 가족을 뛰어넘어요. 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나 자신을 뛰어넘어요. 거기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육적인 출생적인 형제나 부모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인들이잖아요. 육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관계예요. 송은선 목사가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육적인 출생적인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출생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하고 지금 관계 속에 있잖아요. 말씀의 관계에 있고, 영적인 관계에 있고, 또 언약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듣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적이고 출생적인 여러분들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게 편하게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들 관계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족이, 왜? 송은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잘 하잖아요. 스스로 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들,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이 육적이고 출생적인 가족을 넘어서 더 초월해 있는 예수의 가족이라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서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들 가족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적이고 출생적인 가족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초월해서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의롭다함으로 믿음의 생활로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의 가족관. 이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육적이고 출생적인 가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가족관이에요. 이 가족은 세상에서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가족이에요. 그게 여러분 육적이고 혈통적이고 출생적인 가족이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더 좋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로 가족을 형성해가고 넓혀가고 확장해가고 구성해가야겠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은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의 그 육적이고 출생적인 가족인 마리아와 또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이 자녀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배척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 영적인 가족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로부터 가족은 형성되고 만들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형성되고 만들어진다. 라는 의미를 주시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 한 가지로 내려가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겼다. 영적 가족 구성의 가족을 보세요. 만들어 가잖아요. 부모의 영향받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서의 그 마지막에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보세요. 그때 누구가 거기 다 와 있어요? 예수의 가족 다 와 있잖아요. 예수의 형제 중에 또 보세요. 야고보도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수의 가족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마리아도, 그 형제도 영적 가족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영적 가족이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영적 가족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육적이고 출생적인 그 가족들이 보세요.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또 그렇게 구성원이 되고 그렇게 믿는 자로서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로 ing 형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누구로 그래요? 예수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예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원의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되어져 가고 있죠. 믿지 않는 자가 영원한 가족,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믿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가족을 분리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믿는 자가 그게 가족이든 그게 타인이든 영적 가족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영적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가족을 완성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족이. 타인을, 가족의 타인을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모범을 보이라거나 솔선수범 말하거나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는 자가 어떻게 해서 그 가족에게 들어가서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과 생명을 얻는 자로 들어가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며 살아서 여러분 가족을 탓해서 가족이 좋은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욕해서 비판해서 타인들과 좋은 집단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와 똑같은 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의 가족관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기로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신금을 울리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서 모든 만나는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고 보배로운 피로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이 되길 바라요. 빛이요 소금이 되길 바라요.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자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가장 보배로운 자예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가장 귀한 보화예요. 우리가 소금에 맛을 내고 우리가 예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사는 자.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필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들이에요. 세상에 그들이 우리를 항상 보고 있어요. 봐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봐준다고 하니까 긴장된대. 왜 긴장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봐준다는데 요즘같이 자기 PR하는 시대인데 자기를 막 드러내는 시대인데 부끄럽다고 할 일이 아니라 그냥 기뻐해야지요. 나를 봐준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봐준다는데 기뻐해야지요. 가족 안에서도 기뻐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기뻐해야 하고 더 신나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막 그들에게 보여야 돼. 그들에게 나타내야 돼. 그리고 자신 있게 일을.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땅에서 장수한다.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 영원한 나라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상속과 기업으로 유업으로 보장돼도 오래 살고 싶어요. 여기서. 그러려면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적으로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공경하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뭘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너희 믿음으로 공경하라.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윽박 따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권위적으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가 주의 교양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자로 그 교양과 훈계로 동일하게 자녀에게 양육하라. 그래야지 장수하고도 그래야지 자녀도 잘 되거든요. 자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본이 되는 자로 자녀를 양육해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가 원하는 가족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가족관. 그 가족은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자로 가족을 형성해가고 만들어가고 이루어가 완성해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계속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이 가족을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가족관이 우리 해피드리머스 교회 모든 교우들과 교우들의 가족과 교우들의 공동체에서 다 이루어가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